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서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사람은 항상 욕구, 이 필요한 니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을 설명하였었죠. 이 니즈 하이라키 티어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항상 어떠한 욕구를 이루고 또 이루고 이루어서 계속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는데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이 첫 번째 단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 욕구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감이 찾아오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안전 욕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들,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관계와 안정적인 어떤 이 재물을 갖고 이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다음 단계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인간은 사회적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사회성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냥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몸을 담아서 이 소속을 갖게 하는 것들,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는 것들, 친분을 두텁게 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또 만족하냐? 아니죠.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전까지는 관계만 맺고 싶었는데 그제서부터는 이제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직분을 더 높이고 관심을 받고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상위에 올라가서 존경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다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욕구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제 생리적인 것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밀어내고 안전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관계성을 맺고 친분을 쌓고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구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가장 인간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꿈꿔왔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돼서는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 나에게 성취감을 주게 하는 것들을 막 꿈꾸면서 그러한 욕구를 채워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것까지 5개 단계가 다 채워지면 인간의 삶은 완성이다,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붓고 부어도 인간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적인 욕구들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를 만족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종의 욕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현실화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저 5가지 단계의 욕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인간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해 시켜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욕구가 들여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순종의 욕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세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을 통하여 열정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은 겁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면 은혜를 받은 겁니까?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는요, 그러한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말씀 내가 삶으로 살고 싶다. 저 말씀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 드리고 싶다. 순종의 욕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지는 상태가 나에게 은혜가 진짜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의 것들을 막 채워보고 정말 이 정욕적인 것들을 막 채워봐도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살아내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싶다.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의 삶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참된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 전혀 개념도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난 순간서부터 말씀이 길이고 그 길 따라가면 내 인생이 성공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만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이 심플합니다. 복잡했던 고민들, 나의 욕심들, 야망들 다 뒤로 하고 결국 말씀, 순종하면 되는구나라는 사실 하나만 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심플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은 욕구가 찾아왔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초라하고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영광된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의 태도가, 삶이, 습관이, 언어가, 행동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말씀을 향해 순종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이라는 시점에서부터 13절이 시작됩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튿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은 정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세우고 성경을 펼치고 율법책을 읽어주는 순간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외치고 엎드려 절을 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쏟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6시간이 넘도록 설교해주고 해석해준 것이 아니라 예화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읽어주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싶어하는 이 순종의 욕구가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이튿날, 다음 날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의 은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와 우리를 성경으로 율법으로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들이 예배하는 수준을 넘어 성경 공부하는 수준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8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경을 이 에스라와 함께 공부하는 데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지질이 고생을 하며 광야길을 걷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비록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였지만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 40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지킨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지금 시대 가장 비슷한 절기 중에는 땡스기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2장이 있습니다. 더 편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불편한 장소에 들어가 이 삶을 7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낼 공간이 있어도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나뭇가지로 지은 공간에 들어가 7일 동안 삶을 삽니다. 그 엉성한 텐트를 지어놓고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나뭇가지로 만든 그 텐트를 지붕 위에도 만들고 뜰에도 만들고 성전과 수문앞 광장마다 온갖 곳곳에마다 저 지푸라기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 안에 들어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진도 한 장 준비했었는데 이런 것이죠. 저렇게 난간 위에다가도 이제 허름하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이 초막 텐트를 짓고 저 안에 들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저렇게 텐트를 짓고 들어갔던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튼튼한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저렇게 텐트를 짓고 옮겨 다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초막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 초막절을 지켰던 시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저거 회복하자. 우리 저거 회복하자. 지금까지는 페르시아에 들어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세상 제국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웠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저런 절기가 있었다면 우리 세대 때부터 그 절기를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결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규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온갖 무성한 가지를 다 가져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구석구석마다 텐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들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이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배웠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면 즉각적으로 문 밖에 나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함만 가지고는 주님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행하고 싶어집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삶의 규율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순종의 욕구가 막 샘솟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부어졌고 그 마음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많은 헌신들을 드렸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쁜 일이 없었다.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공동체도 기뻐하였다. 공부하고 끝내지 않고 공부한 것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도 그 공동체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1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이전에는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역대급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급 순종.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대급의 순종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 안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이 들렸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택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초막절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비록 연약한 청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역대급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초막절의 정신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눈 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대, 여기 10대도 있죠. 우리 은수가 있으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권사님 40대, 우리 마라나타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기 때문에
집을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불편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조금 비옥한 땅에서는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다시 텐트를 철거해야 됩니다. 있기 싫은 땅인데, 메마른 땅에 있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자꾸 거기 있으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주일, 2주일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더라면 많은 학자들 중에 빠르게 계산하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 정상적인 계산으로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코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달 만에 이 코스를 뚫고 가고 싶은데 아니야, 돌아야 돼. 더 힘 빼야 돼. 더 힘 빼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뺑뺑이를 치게 하시고 40년 걸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체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 딜레이 시키시는 의도. 쉽게 끝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어렵게 끌고 가시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미국에 온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요. 참 그 신분의 문제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냥 영주권 따면 바로 끝날 문제였는데 그 중간에 사기를 먹게 하고 에이지아웃이 되게 하고 별의별 방법들로 입양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나이가 다 지나서 할 수 없고, 별의별 수를 쓰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남들은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신분의 문제처럼 보였고, 부모님 영주권 나올 때에 아들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든지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여 컴플렉스가 되어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순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 나만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냥 그 한날에 한 번의 방법이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꼬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만약 그 신분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으니 그냥 내 멋대로 살 수 있는데 자꾸 그 조마조마한 마음, 간절하게 하시는 그 상황,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주님을 찾게 하는 순간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이 LA에서 많은 청년들 중에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감추고 정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은연 중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이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도 그러셨나요?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 갖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 컴플렉스 연약함을 오픈했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찾아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고 그 청년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기적을 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를 뺑뺑이 돌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타이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돌아가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희생하여도 나와 함께 가자. 한 달 만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을 거야.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키고 자꾸 나를 의지하게 하는 상태.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겠죠. 주님 가야 됩니까? 주님 서야 됩니까? 주님 배고픈데요?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주님만 찾게 되는 상태가 광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광야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네 인생 네가 계획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인생이 네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네 인생의 성공이고 내가 네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이 잘 되는 길이야 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나 이 문제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는 주님이시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간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 이 땅의 것을 쥐기 위하여 벽돌집을 짓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십시오. 초막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깨달을 수 있다면 나뭇가지로 지은 초막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벽돌로 지은 집을 못 갖습니다. 초막집을 지어야 됩니다. 후 불면 넘어지는 집입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 때문에, 벽돌로 지은 집들 때문에, 이런 내가 원하는 축복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 더 큰 차원의 그림들을 보여주시고, 훗날 이것 때문에 나를 뺑뺑이 돌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인내하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New Year, 이 새해를 1월 달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7월 달이 돼야 그들은 새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동 지역에 가서 7월은 무슨 날을 의미하는가? 추수의 때를 의미합니다. 가장 많은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때, 그들은 이 추수의 때를 7월로 지키며 농사하였던 것을 주님께 이 절기 때 가져다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분위기는 땡스기빙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땡스기빙이 되면 과일도 갖다 놓고 이 채소도 갖다 놓고, 왜 그런 것들을 갖다 놓습니까? 한 해의 농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과일과 채소를 가져와서 데코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하늘문이 막히면 농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뜨지 않으면 이 식물과 채소와 이 열매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공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해가 떠야 하고 비가 와야 이 모든 열매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공급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 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은혜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내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은 이만큼 갔는데 나는 여기에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누가 비교하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완벽한 때에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족하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만족이 찾아오고, 비교 때문에 좌절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작은, 정말 그 콩 한 쪼가리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자세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초막절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요, 중요한 정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이 풍족한 은혜들을 혼자만 즐기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초막절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고 그냥 감추어지면 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전달하래 하는 순간 그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교육하는 겁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족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콩알 한 조각을 주셔도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그 감격은 수천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 그대로 나눌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어서 이 키보드를 구입하자. 사실 한 청년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나누자, 나눠서 하자. 왜요? 우리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단돌 10분을 보내도 20분을 보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을 때 공동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어르신들도 참 청년들 참 귀하다라는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말 1불짜리 하나를 가지고도 한 영혼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섬기는 마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움켜쥐면 불평스럽고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놔버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펴서 나누어 주면 감사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꽉 쥐고 욕심내고 이 나누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놔버릴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초막절의 정신을 잘 기억하여서 그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얻을 때에 기쁨이 있죠. 수익이 높아지고 샐러리가 높아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나눠줄 때에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먹고 너도 먹어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눔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에게 온 것은 다 너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야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도 또 한 영혼을 향하여 공급자가 되어주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그 근거를 우리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18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요, 호산나 라바라는 날을 지킵니다. 이것은 큰 구원의 날입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날, 큰 구원의 날, 이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 날을 특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백성들과 함께 모여 이 성회, 어셈블리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구원의 날, 이 호산나 라바가 오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그 구원을 우리가 기념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린 가만히 있었지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죠.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 좋은 동역자들 주심에 감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것 다 감사하죠.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셀레브레이트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큰 구원의 날, 여호와 라바를 기억하여 그 마지막 날에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았다 라는 뜻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잘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창창한 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정말 이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죽음의 코앞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의 그 가족들의 표정, 그들의 눈물을 볼 때에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 최대의 문제구나, 가장 큰 절규이고 가장 큰 아픔이고 우리의 온갖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했던 것들, 쌓아왔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 순식간에 다 종료 버튼이 눌러집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상태, 죽음의 그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상태, 그 죽음의 장례식장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상태.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고, 그 구원 때문에 아무리 좌절된 상황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초막절의 성회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어셈블리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그들은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의 결박을 끊으신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어셈블리,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라나타 예배가 장례식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표정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나를 결박했던 이 중독들이 다 끊어지고 정죄가 끊어지고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터져나오는 그런 청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운 백성들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노예로 시작해서 노예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말씀을 들리게 하셨고 어셈블리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그 감격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크리스천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순종하지 말라고 하여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인생 가장 큰 죽음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삶을 주님께 다 걸기에 합당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주님을 예배할 때는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 자체를 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